주님, 오늘 에베소 2장의 이 말씀을 부전중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이 시간에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상원 하원들이 좀 문제가 많아서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원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자는 전습생입니다. 그 기사 내용은 상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그 시작하는 첫 문장은 우리나라 상원 하원들은 모두 다 멍청이들이다 는 말이었습니다. 이를 본 선배 기자가 그렇게 쓰면 큰 난리 난다, 그걸 좀 고치는데 그냥 한 구절만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을 정말 추가를 해서 기사를 냈는데 굉장히 신랄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 기사의 첫 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원 하원들은 한 사람만 빼고는 다 멍청이들이다. 거기다 해놓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상원 하원들 모두가 다 자기가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이렇듯 사람들은 종종 자기는 문제없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나는 옳다라는 그런 확신과 고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때로 그게 너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가족에서 자녀와 부모도 함께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에서도 누구든지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가 막히고 가정이나 사회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 대화를 나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 할 말을 생각하느라고 사실은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듣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만 옳다는 생각이 강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어느 때나 자르고 들어가서 그 대부분 첫 마디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대화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1시간, 2시간 아무리 대화를 한다고 해도 진정한 대화는 아니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저도 돌아보니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대화를 많이 하는 아버지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수록 새로운 생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듣고 보고 붙잡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도 너무 힘들게 지내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고달프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이유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고 하는 말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꼭 그 얘기의 의미만이 아니고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서는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혼자 살 수도 있죠. 무인도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 수는 있죠. 그러나 생명다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어떤 위대한 일 중에서 혼자 해가지고는 위대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위대한 일을 내가 해냈다고 자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사실은 그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누군가가, 아니 적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희생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또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등산을 하는 분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등정하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생각한다고 하지요. 많은 분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몽길 같은 사람은 벌써 몇 번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국가의 그 국기를 흔들면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그 사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적어도 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히말라야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돕고 길을 안내해주는 쉐르파라는 원주민 등반 안내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지요. 그 쉐르파의 도움이 없이 혼자 단독으로 등정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악인들은 정말 제대로 된 훌륭한 쉐르파를 만나는 것이 그 등반 성패의 50%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찌 산을 오르는 등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험난한 산과 길을 걸을 때에도 나 혼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고 고집이고 교만입니다. 요즘에 부쩍 실력주의라는 말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력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이 자기 사람 각자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바뀌면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된다는 그런 신념입니다. 이 실력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공정, 공평을 강조했지만 아시는 대로, 제가 굳이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는 대로 소위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공정과 공평이 깨지는 모습 속에서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각자마다의 실력과 노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세상을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더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력주의는 진정한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력으로, 자기 혼자만의 실력으로 노력으로 한다고 해도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얘기하자면 길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정말 마음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인 이상은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 없이는 결코 혼자만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의 도움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서로 연결되는 서로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은 혹 엘리트주의를 말하고 실력주의를 말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때그때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도 성경은 개인만의 실력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이미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혼자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또 부딪히고 옛 생각과 옛 사고방식으로 또 똑같이 살아가고 좌충우돌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것까지도, 그 환경과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실력주의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함께 돕고 함께 세우고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이 의도적으로 주님의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 세상의 실력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함께 살아가는 연결되는 지체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은 그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새로운 의미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믿으며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사명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사는 모든 것의 기초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세워지는 단독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오는 동안에도 그냥 아무런 도움, 누구의 기도나 아무런 그런 연결이 없이 나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아마 99.9%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난 것, 혹은 나는 불신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오랜 동안 누군가의 전도와 혹은 누군가의 초청으로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독특한, 이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머릿속에 그리고 혹은 또 당시에 주 1세기에 수없이 많은 큰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며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여러 건물과 방과 공간이 있듯이, 그리고 이게 그냥 서로 연결되고 같이 있어야지만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고 진정한 성전이 되듯이, 우리들 또한 인생에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사업체가 있지만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이어져야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만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사업과 각자의 시간 공간 속에서 가정으로 살아갈지라도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며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생에서든 혹은 가정이든 사회생활에서든 결코 나 혼자만 있으면, 우리 가정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고 우리 이웃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이런 공동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교회는 수없이 많은 교회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신앙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온 게 20세기입니다. 은사중심사역, 팀사역, 코칭 리더십, 가정교회, 셀그룹, G12, 두날개,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은 그 안에 공동체성,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교회로 모일 때 함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함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만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며, 성경 공부도 그런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함하라고 너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다른 사람을 내 인생에 포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회사에서 한 20여 년쯤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 생각하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 정류장에 비를 맞으며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겨야 될 만큼 지금 상황이 힘든,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한 분과, 그리고 과거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이, 그 세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차에 오직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를 태우겠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그 이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응급실에 급히 가야 될 그런 할머님을 태우겠습니까? 그래서 박애정신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생명의 은인인 의사분을 태우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꼭 만나야 될 평생의 이상형을 여러분 옆자리에 태우겠습니까? 자, 그 회사에 1000여 명이 넘는
경쟁자를 제치고 가장 뛰어난, 정말 무릎을 칠 만한 명답을 기록한 그분이, 최후 성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서 의사 선생님께 제 차의 열쇠를 드려서 빨리 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무릎을 칠 만한 기막힌 해결이죠.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걸 처음 보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어떤 퀴즈나 문제를 푸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 사람 중에 어떤 분을 태우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나 일을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뜻밖의,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럼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답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그것은 바로 저에게 당시에 특별히 많았던, 내가 운전사 그리고 내 옆자리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이런 답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인생에서 내가 운전사고 내 일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태운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포함한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포함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나는 당연히 운전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일에는 그게 내 일이라 할지라도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이런 완전히 폭넓고 정말 발상이 전환이 되는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만이 나도 모두도 행복해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은혜의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들에서도, 저도 그랬지만 늘 내가 운전사였습니다. 내가 운전사가 돼야지만 일이 되고 그 결과가 나한테 온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운전사고 셋 중에 하나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 혼자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만 성공이고 잘 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 스스로 막고 거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새롭게 순종할 수 있다는 이런 자세와 열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모두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혹은 누군가로부터 세상은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다른 해답으로 정말 무릎을 칠 만한, 거기에 이 세상에 길이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끝내 메시아로서 죽임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것이지, 오히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메시아는 이들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묵묵히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꺼이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인생, 그걸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멋지고 아름다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서 함께 유익해지는 진정한 공동체의 능력과 그 의미를 아멘으로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변화라는 이 주제로 벌써 9번째 나누고 있지만, 이 주제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전혀 다른 길이 하나님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이제는 운전석에서 내려올 때도 있다는 것, 내 주도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나는 기꺼이 돕는 사람으로 그 열매가, 결과가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자면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가 다 해야 됐고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저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제가 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드린 말씀처럼 저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제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답답했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다 내가 짊어지고 끙끙끙 대다가 견뎌 못해 쓰러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문제는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나도 고민하고,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건 나도 이거 하고. 그러나 아까 그 운전대 키를 의사에게 맡기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은혜와 그 지혜 속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말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전혀 새롭게 보고 전혀 새롭게 순종하며 전혀 새로운 하늘의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고 그런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대체 네가 그러니까 나도 힘들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일에 내 것과 네 것을 분리하며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내 인생에 포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도우면서 무언가를 더 크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 한번 확신하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나는 예수파 서로 갈라지고 싸울 때 성령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너희 것이고 이 세상도 다 너희 것이다. 그러나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의 손에, 나는 아볼로의 줄에 서고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갈라지고 흩어지고 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불광천이나 밖을 한 번씩 가면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때가 있죠. 세상의 방식은 그 꽃을 어떻게든 꺾어와서 내 방에, 내 꽃병에 꽂아 두어야 드디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게 아름다움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수없이 많은 꽃들을 남들보다 많이 꺾고 와서 온 방안을 가득 채워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가서 보고 또 그 아름다운 것을 서로가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방법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공동체의 뜻이요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며 이것을 구체적인 열매로 순종해가는 것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60주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의 반석 위에 새롭게 열매 맺도록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함께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인생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한번 순종해보는 열매를 얻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